그 에레미야 애가서를 갖고 새롭게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올해 표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애가서 속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깜깜한 밤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죠. 과연 아침이 올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가서는 거의 애가라는 말이 그렇듯이 슬픔의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노래, 애도하는 노래, 조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부른 노래가, 그때 부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닥치는 어이없는 일도 있고, 속이 상한 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순간순간 또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또 서러운 일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받는 오해도 있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안팎에서 밀려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글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과 동등할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고통입니다.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내고 거기를 경작해서 그 곡식을 심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 그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해산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염려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는 것이나 인생길이 참 어려운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방금 전에 제가 읽었듯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또 어떤 때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종종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 이 슬픔의 노래를 잊고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슬퍼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이것도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속해 있어요.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기쁨의 노래보다 슬픔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믿음의 삶이 아닐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그랬듯이 그 한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인자하심, 헤세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아기집, 그 마음, 레헴,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주의 성실을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깜깜한 밤인데 말이죠. 깜깜한 밤인데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지요? 혹시 깜빡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세심하게 관찰하고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을 좀 넓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있는 신앙에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커.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거나 말씀만 읽거나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일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 두고 그 다음부터 각자의 삶을 플래닝 해나가는 것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그 태양에 비추고 그것을 종이에 대면, 초점을 잘 맞추면, 작게 만들면 태양빛이 임해서 종이가 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놀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 까만 종이일수록 더 종이가 잘 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조율을 잘하면, 조율을 잘 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꼭 기도와 말씀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통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엊그제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집사님은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을 읽다가, 꼭 성경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책을 읽다가, 영화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시다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나에게 임하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채널,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센스, 영적인 감각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야,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지요. 믿음의 효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효력이 나타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는 이 애가서 속의 슬픔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건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자식에게 먹일 양식이 없고 애들이 물도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면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린 정말로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는 여전히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월드 비전에서 팬데믹 이후 세계 식량 위기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고, 한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 리포트를 소개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식품 가격이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48%가 상승했답니다. 미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 7%를 두고 40년 만에 최고로 높다고 지금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물가가 오른 것을 실감하는데 7%만 올라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한 10%쯤 올랐다고 해요. 이 정도만 올라도 우리는 이 물가가 오른 걸 실감하는데 말이죠. 지금 내전 중인 미얀마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소위 저개발 국가 식료품비는 2자리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 물가 상승률이 47%가 된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장을 보러 가가지고요, 식료품 10가지를 카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면 식료품 10가지를 카트에 다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 그 콩고 사람들은요, 이 10가지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134시간을 일해야 한대요. 134시간은 5일을 꼬박 일해야 10가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사는 식료품비를 조달하기 힘드니까 늘 배가 고픈 겁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영양실조입니다. 우리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10명 중에 1명입니다.
요즘 세상의 말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 지금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음식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인구가 더 많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분당 7명이 죽었다면 많이 죽은 겁니다. 이 굶어 죽는 숫자는 1분당 11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굶어 죽다니 말이지요. 우리가 사는 지구상 어딘가에 지금도 굶어서 죽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서 죽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의 고통을 지금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린 읽으면서 이거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겪던 고통이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고 예레미야 애가 속에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선진국에 사는 우리로서 이해가 힘든 현실이죠. 근데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내전입니다. 이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 외에도 전쟁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기아가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최근에는 이 기후 변화도 한 몫을 하기 시작했어요. 곡식을 심을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홍수와 태풍이 찾아오면서 농작물이 물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권력욕, 이상기후도 또 인간의 욕심이 낳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심인 것이죠. 우리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이들과 함께 울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소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어 죽는가? 라는 책을 쓴 장 지글러라는 분은 1980년 중반에 이 책을 썼어요. 빈부격차, 부의 편중을 지적하면서 인류가 조금씩만 공평하게 나눠도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구상의 인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원과 먹거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공평한 세상, 나누는 시스템이 세상에 갖춰지길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21세기 지금도 전염병은 물론 전쟁이 있죠. 지금 전쟁 엄청 있습니다.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배고픔, 억압,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조금은 겸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조금 밖으로 소외된 곳으로 돌리고 싶어서 많이 곁길로 갔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주 전 말씀에 기도의 유형을 3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외침의 기도, 조용한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2주 전에는 고요한 기도, 조용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외침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게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주위 사람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물을 우물에 던져버렸으니까 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힘이 든데 사람들까지 덩달아 나서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약해진 틈을 타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3절, 5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을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개역개정은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라고 번역했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데드 엔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돌에 맞아서 얼굴에 피가 나고 물이 차오르고 있으니 숨도 막힙니다.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에가서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혹시 구해주지 않으셔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에가서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와여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믿음이겠죠. 외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순간에 조용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외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쳐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말씀 속에 히브리어 본문은 과거형입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옛날에 외쳤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학자들만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우린 그때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체험과 경험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이 순간에 또 한 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깊은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잊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은 과거형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탄식과 부르짖음. 어쩌면 우리도 올 한 해 살면서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숨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또 찾아오겠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 전에도 그랬는데 올해라고 예외이겠습니까? 제 경우를 돌아보면 하루에도 몇 번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하나님, 주님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부르짖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불렀더니 제 간구를, 제 기도를, 제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간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이 순간에 힘을 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소망의 미래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과거의 체험과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고 그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건 또 멋진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한번 붙잡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런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대로 움직여 주시길 기도하는 것은 이거 놀부심 봅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 저희가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하나님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도 내가 감사하고,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내 약함 속에 주의 강함이 임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정도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이미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해주셔도 감사하고 해주지 않으셔도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과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장부입니다. 이 믿음을 구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57절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지금 그 깊은 궁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오셨어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 아뢰는 그 순간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느끼는 주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없으십니까?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근데 이 느낌이 꽤 분명합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이 꼭 잡아주고 계신 느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음성이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갖추기 원합니다. 이 순간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시편 118편인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6절인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13절인데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 모두 힘이 듭니다. 앞에서 소개한 어려운 국가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1분에 10명 이상이 굶어 죽고 있다는 통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소위 선진국에 사는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데도 때때로 투덜거리고 불평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 역시 다른 유형의 고통과 힘듦이 있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여호와여, 주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살고 지금도 생사를 놓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가가 저들의 노래인 사람들이죠.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살면서 크고 작은 웅덩이에 빠질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부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좋으심 하나님 찾으면서 꿋꿋하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 곁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